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이제 왕으로서 정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 즉위식이 열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의 전쟁을 막아내요. 아니 막아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무찌르는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열세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자손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돼요. 아, 정말 왕 하나는 잘 뽑았다. 이게 우리 왕이지. 그래. 이렇게 사울을 다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왕의 즉위식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가운데의 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이런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전쟁에서의 승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왕의 즉위식 자리에서 지금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즉위식을 갖는가를 보고, 아,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누구냐? 그를 데려와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흥분된 분위기에 이제 사울을 반역하던, 사울을 따르지 않던 자들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등장하고 만 거예요. 이 앞장에 보니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니까요, 불량배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몇몇의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구냐? 그들을 데려와라. 우리가 과감하게 그들을 처치하겠다. 복수하자라고 지금 이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날 어때요? 전쟁에서 승리한 날, 전쟁에서 이긴 날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지 사울이 그 뒤에 고백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사울은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기가 베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울인 내가, 왕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하나님의 발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으니 이 전쟁의 승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면서도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했던 왕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면서도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었던 왕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구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사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 과연 나를 배반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내가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들이 나를 없이 여겨 어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나를 조롱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당합니다. 우리와 협약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약을 내걸어요. 근데 암몬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오른 눈을 빼면 협약을 하겠다. 오른 눈을 빼면 협약을 하겠다. 여러분, 오른 눈을 빼면 살 수 있습니까? 뭐 살기야 살겠죠. 근데 오른 눈이 없으면요,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서는요, 오른 눈을 뺀다는 게 전쟁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농사짓고 사는 거예요. 농사짓고 살면 그냥 매일매일 암몬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우리의 종 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종 되면 협약 맺고 종 안 될 거면 협약 안 맺는다. 다 죽일 거다. 모욕을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암몬에게 부탁을 하냐면 우리에게 시간을 좀만 주십시오. 전령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당신과 뭐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전령들을 보내서 구원자를 찾아요. 그때 등장한 자가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등장하여 그 암몬을 물리치거든요. 구원자를 찾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줬는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고백은 사울 혼자만에 읊어지는 이 독백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자를 찾았는데 너희가 구원자를 찾기 위해 전령들을 보냈지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잘 봐라.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인간 왕 사울이 아니라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선포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길갈로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갖습니다. 사무엘이 모두 길갈로 가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선포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재정비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를 말할까? 어떤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할까?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게 그 다음 14절, 15절에 나오는 왕의 즉위식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가요. 길갈. 왜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선택했을까요?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에 보면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조금 길다 보니까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길갈이 갖는 첫 번째 의미가요, 바로 이 12돌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입주합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강물이 넘쳐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먼저 담기니 강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강을 다 건너고 하나님께서 길갈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와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우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기념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온전히 마땅히 섬겨야 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했던 게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그것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길갈이 갖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5장 한 장만 넘겨서 5장 8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여기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9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길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포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게 바로 이 할례이지 않아요? 길갈에서 이 할례가 행해졌어요. 할례가 행해지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애굽에서 가졌던 수치, 즉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온 죄성들을 하나님이 굴려 보내셨다, 떠나 보내셨다 하여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어요. 그런 이 길갈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죄성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이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요단강도 말리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요.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해요. 자,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했다면 그러면 나라를 새롭게 한다.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까?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 이들이 즉위시를 가질 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어디에서 행해집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해져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세움받은 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 여호와 앞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즉위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제가 왕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 각오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즉위식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 이 왕과 함께 순종하며 그리고 왕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잘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과 서약을 하는 게 바로 이 백성들의 서약식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 앞에서 행해지는 즉위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 즉위식에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와 왕 하나는 잘 뽑았다라고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울이 대단한 왕이고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막강한 전투력이 있다 해도 전쟁을 주시는 분은,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인간 왕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며 구원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왕의 즉위식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며 온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화목제를 통하여 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이 될 때 세워졌던 즉위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즉위식을 갖기 위해 갔던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었잖아요. 길갈이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구원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12도를 세우고 할례를 행했던 곳,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길갈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의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기를 바라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게 첫 번째 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나오면서 내가 뭔가 오늘은 받아야지, 오늘은 꼭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은 꼭 나에게 주실 거야, 이 은혜를 주실 거야. 물론 이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삶과 생명과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언제 드려야 됩니까?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고백한다고 나머지 6일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하루에 밥 왕창 먹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굶고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루 3끼 먹잖아요. 꾸준히 먹잖아요. 하루에 물 한 10리터 먹으면 이틀 동안 물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그래요. 주일날 은혜 다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6일을 그냥 사느냐? 아니요. 나머지 6일 동안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새벽에 아침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잠이 안 와서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뭘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도고, 이거 고백하는 게 새벽 기도 아니에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질 때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배자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엎드려 갈 수 있는 그 곳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삶이 예배다라는 말이 참 옳고 좋은 말이지만 구분하여 예배하지 않으면 삶의 예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예배하는 자만이 삶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매일매일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믿음의 진짜 위기는요, 힘들 때가 아니라 좋을 때 찾아와요. 믿음의 진짜 위기는 힘들 때가 아니라 좋을 때 찾아와요. 잘 될 때, 칭찬 들을 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요, 사울을 왕으로 이제 인정하게 된 수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았던, 어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라 했던 그들이 누구냐? 데려와라! 우리가 그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사울을요, 지금 엄청 높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사울을 지금 칭찬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들은요, 사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사울을 칭찬하면서도 사울에게 아부하는 자들이에요. 이때 사울의 고백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듣고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은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다 받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제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홀로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랑과 그리고 교만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 되는지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요, 결국 패망으로 인도하는 선봉에 있는 게 교만이에요.
거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교만함과 이 거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모든 영광이 다 나에게 돌려오면요, 이거 넘어지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이 낳는 건 뭐예요? 다툼뿐이에요. 교만한 자가 모여봐요. 교만한 자가 모여서 이야기해봐요. 그게 이야기가 되나?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데. 교만한 자가 모이는 것은요, 다툼뿐이에요. 내가 교만하면요, 다투기 시작돼요. 내가 교만해서 내 소리를 내고 내 잘했다고 내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다툼뿐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이 교만을 따라가지 않고 만약 권면을 듣는 자가 된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칭찬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 누구 찾아가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칭찬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칭찬 듣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자랑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칭찬 들을 만한, 자랑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갈 사람은 나를 칭찬해 줄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에게 권면해주고 나에게 충고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랑 듣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굳이 칭찬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금 권면해주고 다시금 충고해줘서 다시금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칭찬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해야죠, 당연히.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칭찬 많이 하고 서로 칭찬 많이 하면서 응원해야죠. 칭찬을 많이 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칭찬은 적당하게 들어야 돼요. 칭찬은 잘 들어야 돼요. 칭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칭찬 다 주워 듣는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에요. 칭찬은 많이 하되 칭찬을 듣는 건 더디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권면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는 하나님께 자랑을 늘어놓고 싶고 지금 내 안에서는 뭔가를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충고해 주시는지를 다시금 듣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합시다.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길갈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래, 내 삶의 왕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통해 귀를 듣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마음을 차분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